우리가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할 때 사귐과 대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제하는 것은 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격적인 것에 반대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무언가 인위적이다든지 기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수학을 예를 들자면 오랜 시간 동안 이 기계적인 방식을 잘 익혀서 시간이 지나도 원리만 잘 알면 미뤄두었던 수학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같이 이 인격적인 문제는 한 번에 무언가 해결하려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기로 작정한 날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그 길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고 깊이 교제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참 기도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의외로 시간과 나의 모든 정성을 쏟지 않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한번 답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과 이 귀한 사귐의 시간을 위해서 최소 30분은 떼놓고 기도하고 있다. 매일은 너무 어려운가요? 그럼 나는 일주일 동안 최소 이틀 정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데이트, 즉 기도하고 있다. 자, 답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요한과 디모데가 늘 모여서 소그룹을 하는데 우리 소그룹이 기도하는 공동체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동력자들 모임인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해라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누굽니까? 남유다를 끝장내버린 아주 무지막지한 당시에 가장 힘을 가진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아수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를 제껴버리고 더 큰 제국을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데요. 이 바벨론의 수장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굉장한 왕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들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보통 그 꿈을 잘 기억하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의 경우에 재미난 꿈을 꾸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많은 경우에 꿈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지금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꿈이 있습니까? 잘 없죠.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너무나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 꿈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악몽 중에 최고의 악몽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 꿈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온 제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때 그가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그가 제국의 1인자가 지금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불안 장애를 보일 것 같은 그만큼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부르냐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술객, 박수, 점쟁이, 갈대아, 술사. 아마 흔히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오늘날 점집에서 점을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에 점을 치는 사람들, 점쟁이들, 이런 유의 자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술사와 이런 박수와 이런 자들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엘리트 그룹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자, 의사, 당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입니다. 오늘 다른 본문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바벨론의 지혜자들, 12절에 이들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24절에도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할 때 다름 아니라 이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입니다. 당시의 과학이 오늘처럼 발달하지 않았겠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천문을 그 당시에 도구가 없고 지식이 없는 사회에서 천체의 움직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왕의 경영을 조언했던 당시 가장 똑똑했던 왕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가장 좌우편에서 자기의 정치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엘리트 그룹을 오늘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너무 심상치 않은 꿈이다 보니까 이 꿈을 해석을 해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일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기용을 당하죠. 이 왕에게 조언을 하는 자들로 기용당하는데요. 다니엘이 굉장히 똑똑해서 이 엘리트 그룹보다 100배 이상 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다니엘서 1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나름의 매뉴얼이 있었을 겁니다. 꿈을 해석해내는 자기들만의 공식, 매뉴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작동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를 않고 꿈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알려주면서 해석을 해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동안 지난 왕들의 관례였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알려주지 않고 하는 말은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내라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가 굉장히 부당해 보이고 말이 안 되는 요구고 상식 밖의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가장 똑똑했던 이 술객과 갈대아의 이 술사들과 박수들이 아주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이 아람어로 말합니다. 왕에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왜 아람어로 이야기할까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제국으로부터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모았기 때문에 다민종, 다국어를 사용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공용어로 쓰고 있는 아람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죠.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그동안 한 번도 그러한 요구를 한 왕이 없습니다. 역대급. 그런데 당신의 요구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하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우리말로 빡쳤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식적인 대답과 요청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분노를 쏟아낼까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이 꿈을 꾸면서 이 꿈이 너무나 일반적이지 않은 꿈이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2장 후반절에 보면 이 꿈이 어떤 꿈이냐면
한 신상이 등장합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몸통은 은, 그리고 배는 동, 철, 그리고 다리는 구리와 철이 합친 한 신상이 등장해요. 그 한마디로 굉장히 철과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큰 신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한 손에서 떠난 돌을 맞고 산산조각이 나는 꿈, 그리고 그 돌은 점점 큰 산이 되는 그 꿈을 꾼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너무나 특별했고 자신의 남은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임기와 반드시 관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상식 너머에, 손에 잡히는 이 현실 너머에,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너머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직감을 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식은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아니면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 섬겼던 마르독으로부터 왔든지 분명히 자기가 꾼 꿈은 현실 너머의 초현실로부터 자기에게 닿은 꿈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내라고 나라에서 돈을 주어 세운 사람들이 바로 오늘 2절에 등장하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인데, 그들이 자신의 돈을 받고 하는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장 필요할 때 그 일을 하라고 세웠던 자들이 무능함을 보였을 때, 무능력함을 보였을 때, 그들의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나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에게 꿈과 꿈의 해석을 가져오지 못하면 너희들을 쪼개버리겠다. 여러분들, 인간을 쪼갠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표현입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능지처참하면 이 사지에 줄을 묶어가지고 말이 달리면 사람의 몸이 찢어지죠. 그 마력에 의해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을 쪼개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만 쪼개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엄포를 합니다. 대신에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영광과 모든 좋은 선한 선물을 받을 것이다.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타협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이 자신의 인생과 제국을 다스리는 이 통치와 직결했다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르독으로부터 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오늘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당시에 가장 똑똑했다라고 하는 그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육체 안에 살지 않고 있는 신들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군 아리옥을 불러서 사형을 집행하라. 저들의 몸을 다 쪼개버려라. 살생부를 만들었고 사형해야 될 명단을 추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죽어야 할 명단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누구 귀에 들어갔을까요? 다니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아리옥을 불러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왕궁의 공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무엇을 이 아리옥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시간만 잠시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낼 테니 시간만 달라고 나의 마음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장 지금 일촉즉발이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그 당시에 술사와 박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목숨이 달린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가장 익숙한 것을 가지고 이 문제의 솔루션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디로 달려갔다고요? 그동안 늘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공동체를 찾아가는 일이 다니엘의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바벨론의 이 지혜자들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이 기도의 공동체에 기도의 불을 팍 붙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기도합니다. 저는 다니엘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늘 이 시간만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먼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순간부터 그들은 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늘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의 그룹이자 기도의 공동체가 바로 다니엘과 그의 공동체였던 거죠.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다니엘은 그들에게 쫓아갔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서 그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했던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기도라는 것이 사실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연스럽게 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훈련해야 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지만 할 수 있고 늘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를 지금도 힘들어합니다. 스스로 지금도 기도를 훈련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사귐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너무나 멋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기도지만 어떤 것보다 훈련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기도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기도하기 먹기로 작정했던 것은 어릴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용돈을 가지고 기도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집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내려다 보시면 제가 학교로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가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제가 4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4학년이 되었으니까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라. 근데 그 교회는 학교 가는 딱 중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가면 아버지가 매주 용돈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러 갔던 교회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었고 또 외졌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있는 게 느껴지니까 잠깐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곧장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어린 저를 배려하셔서 그것도 기도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의 훈련을 그렇게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자다가 일어나면 가끔 목이 말라서 일어나죠. 목이 말라서 일어날 때 저희 아버지가 새벽 1시, 2시까지 늘 소파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기도를 몸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최재화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수능 칠 때 딱 한 문제 틀렸어요. 아마 한 문제 정도 틀리면 전국에 10등 안에 들까요? 한 문제 틀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 교회 본당 앞에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가기 전에도 본당 앞에서 기도하고 가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제가 나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재화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무언가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앞서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재화라는 친구와 제가 계속 오랫동안 교제하고 가장 친한 친구로 만나고 지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그 기도는 고등학생이 되어도 고3이 되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 때 저도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갔다 오면 그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재화랑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가 결정적으로 제 몸에 붙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4일 정도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잠이 부족하겠어요. 그러면 유일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은 방학입니다.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런데 저 담당하고 있던 김기환 강도사님이라는 분이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날이면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옵니다. 방학 때는 자취방에서 살았거든요. 그럼 자취방에서 제가 자고 있으면 제가 깰 때까지 발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가 있으면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늦잠 자고 일어나면 그때서야 복귀야,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자. 제가 미치고 팔딱 뛰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질식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기도를 조금씩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도가 제 인생에 정말 결정적으로,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힘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언제 느꼈냐면, 군대 이야기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2가 되었을 때 후배 장교들이 한 3명이 왔어요. 홍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눈이 진짜 많이 옵니다. 홍천은. 그것도 꼭 주말에 쉬어야 될 때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줄 알았습니다. 쉬어야 될 때 왜 눈이 오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괴롭히는 분인가? 정말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때 우리 후배 장교들이 저에게, 제가 신학과인 줄 알고,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신대원 갈 사람인 줄 알고 저에게 새벽 기도를 가자는 겁니다. 너무 귀찮았죠. 이 미친놈들이 새벽에 자야지 왜 기도를 하러 가자 하는가? 그런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자꾸만 기도하라고 괴롭히는 사람만 자꾸 붙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후배 장교들과 함께 겨울에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홍천에서 양덕원이라는 곳인데요, 대명 비발디 파크 중간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홍천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러 함께 가다가 그 눈 때문에 다시 우리 후배 장교들하고 차를 세워놓고 걸어왔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저희 후배 장교 3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명은 네덜란드에 가서 지금 선교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는 너무나 기도의 어떤 경험들이 있었던 추억들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위기의 시간에 가장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에 숨겨놓은 보물들이 반짝이도록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의 왕이, 그가 다스리는 이 지혜자들이 가장 위기에 처한 순간 반짝이는 하나님의 보석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려고 합니다.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살리려고 했고, 그의 지혜자들을 살리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불을 붙이는 사람. 오늘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마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밤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바벨론의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은, 엘리트들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은 무엇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 다니엘의 그 믿음의 감각,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2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그 감각은 어떤 감각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절과 때를 바꾸시는 분, 지혜자에게 주시는 분, 그러한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니엘의 등 뒤에서 또 다른 남자의 향기가 맡아집니다.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예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한 방에 옥살이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꿈을 꾸고 나서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야기할 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요셉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제국을 살렸던 자들입니다. 애굽을 살렸고 오늘 바벨론을 살리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으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설계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해결책은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그 강한 믿음, 저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자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함께 기도하자고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자고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교하기 전에 자꾸만 저 폰에 전화가 울렸어요. 누가 전화를 했냐면 저희 테니스 클럽 회장님이 자꾸만 전화가 옵니다. 왜 전화를 했냐 하면 오늘 원래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아마도 원래대회가 끝나고 회식을 하니까 교회가 끝마치는 대로 같이 식사하러 오십시오. 아마 그 전화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교제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제를 더 잘합니다. 왜일까요? 더 자주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죠. 여러분들 많이 만나봐야 2시간인데 양의 질로 따지자면 누가 더 자주 교제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자주 만나고 더 잘 교제합니다. 저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교제도 잘 못해요.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합니까? 직장에서 더 능력치를 나타냅니까? 회사 매출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칩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올 A 플러스를 받아서 항상 탑을 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비교를 하자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미워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서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의 특별함은 어디에서 드러나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특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이 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유일한 우리의 매력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가 아닌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기도할 때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만 살자고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우리만 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종업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도 이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이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지금 다니엘이 계속해서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죽게 되어 있는 바벨론의 지혜자 그룹들, 그들을 계속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끔 오늘 그 일을 다니엘은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이 기도하는 공동체 때문에 누가 삽니까? 오늘 지금 죽게 되어져 있는 자기 몸이 쪼개질 판에 있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술사와 박수와 술객들이 지금 목숨을 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들의 영향력,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도하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지 목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일을 잘하면 더 좋겠죠. 다른 사람을 좀 더 섬기고 사랑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끼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이 동아리와 학과 친구들과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 메이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세상과 여러 가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최근에 이태원 사건 모든 나라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이태원은 온통 슬픔의 거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홍대 거리는 불야성이다라는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젊은이들이 동시대의 나이의 친구들의 죽음과 슬픔 앞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가? 공감의 과잉인가? 공감의 결핍인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세대를 향해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세대들이 왜 동세대의 죽음과 아픔 앞에 공감하지 못합니까? 이러한 어려움 앞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나와 우리 동시대의 젊은이들과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그룹보다 잘 만나고 충분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가 거듭할수록 우리가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것이 우리의 교제의 기쁨이 되는 원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지요. 맛집 가는 거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가평 일대의 맛집은 제가 꽉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 너머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깊이 있게 많이 교제해 왔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교제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복을 끼칠 수 있는 중보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